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제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을 정도의 고질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은 죄가 죄인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단불은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죄가 새겨졌다는 것은 이제는 종교조차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타락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의 힘으로 물 웅덩이를 만들고 또 강대국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며 사람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삶이 나옵니다. 먼저 저주에 이르는 삶의 모습과 또 축복을 받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저주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먼저 사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 결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만큼 상대방도 연약하고 또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만큼 그 사람도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재능, 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주의 길이라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오직 육신으로 내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얻은 경험과 또는 세상의 얕은 지식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유한하기에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떠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느낌만 줄 뿐 메말라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가장 볼품없는 모습이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은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기가 없는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간조하고 건건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주를 받느냐?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거짓된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의지하는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거짓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고 거짓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눈이 멀게 되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되고 헛된 내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지만 죄의 눈이 멀면 거짓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나와 같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주받는 삶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저주받는 삶과 대조되는 복을 받는 삶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결국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싹이 트는 나무의 모습과 겨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무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겨울에 보이는 나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또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통하여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봄이 와서 생명이 움트고 싹이 트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왔기에 그 나무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기에 봄이 오면 싹이 움트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봄이 와도 그 나무는 여전히 죽은 나무로 살아갑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있기에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환경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 봄이 오던 여름이 오던 또는 추운 겨울이 오던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안에 생명력으로 인하여 새싹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물질과 재능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고 더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넘쳐남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열매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씨앗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 교만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뿌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에 또 떨기나무와 같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려움의 영향 또는 걱정의 영향, 문제의 영향 등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라는 영향들을 그대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는 건강의 문제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잠을 잘 때나 또 깰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자녀를 키울 때나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강이 있는 것이고 또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또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허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인생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의 삶은 아등바등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을 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안에 생명력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갑니다. 또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